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은 4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진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 결론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인데요. 전반부는 일반적 법칙을 설명했고 후반부에서는 세부 규례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전반부는 명령과 규례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목적과 그것들을 준수해야 할 이유, 그리고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은 전반부의 마지막 장으로 전반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하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할 것이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예배와 경배의 기초가 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한없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복을 깨달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은 그분의 풍요로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반응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간헐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고 자꾸 넘어진다면 사랑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받는 사랑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베푸신 10재앙의 기적과 홍해가 이스라엘을 위해 갈라지고 애굽 군인들 위해 합쳐진 사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고라의 반역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거듭 회고하며 상기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은 이처럼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고자 했던 깨우침, 은혜에 대한 회고는 우리에게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 입은 것들을 잊어버리곤 하죠. 억울한 일 당한 것은 그렇게 안 잊어버리는데 은혜 입은 것은 그렇게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나누고 일깨우고 다시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혼자 기억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나누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은혜가
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과 은혜로 보살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강성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힘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원어 하자크의 본래 뜻은 조력하다, 돕다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번성과 강대함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유대력 제8월, 곧 오늘날의 양력 10월,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 혹은 첫비를 가리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 일정은 파종기에 접어드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이른 비는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 주어 땅을 갈기에 좋도록 부드럽게 해줍니다. 늦은 비는 이른 비, 즉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인 유대 종교력 제1월, 곧 오늘날의 3월,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의 농사 일정은 추수기에 접어드는데 따라서 이러한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시시때때로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필요적절한 은혜를 잘 나타내 주는데요. 만일 이 같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시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 설교의 독특한 특징은 먼저 순종함으로 인해 누리게 될 풍성한 축복을 열거한 후에 이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당하게 될 무서운 저주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리하여 백성들을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 세워놓고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세는 지금까지 열거한 축복과는 달리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경우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로움도 한낱 물거품에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란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땅에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면 멸망하게 된다는 분명한 기별을 모세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고 반응하여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현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김성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